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 신하들은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구나. 시바가 대답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물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물었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그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에 붙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대를 잘 돌보아 줄 생각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토지를 모두 그대에게 되돌려 주겠소.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말했다. 나는 사울과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아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네 주인님의 손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태워주어라. 그리고 네 주인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이 종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다 함께요.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자랐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30일 흘러가는 은혜.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이쁜 마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하나님께 거절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함께 사무엘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정시켜 주셨어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정벌 전쟁을 안 해도 되게끔 왕궁에 있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잘 지켜주셨을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복받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다윗의 이쁜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원래 여기 왕궁 있고 하나님의 궤는 여기 어디 있고 지금 성전터는 없고 여기는 오른다는 타작마당이었을 뿐이고, 근데 나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성전 지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 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때 왕궁과 하나님의 성소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궁정 선지자를 뒀어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고요. 자, 이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그리고요, 지난주에 대부분의 본문이 다 이제 거절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거절이 성전 달라고 한 적 있냐? 양치기 데려다가 왕으로 키우게 나다. 계속 잘해줄게. 넌 왕으로 삼고 네 백성들 안전하게 해줄게. 너 다음 때에 성전을 허락할게. 걔도 내 아들 삼아서 훈육하고 사울네처럼 결코 버리지 않을게. 이게 거절의 내용이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성전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해줄게. 이런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펙을 보시고 외모를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키 얼마, 피부색 어떠해야 되고, 머리 곱슬 안 돼. 그리고 성적 얼마, 시력 얼마. 이렇게 우리 외모와 스펙을 보신다면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비록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노력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율법적으로만 본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예쁘게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죽었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했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었죠. 왜 죽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아가파우 오블리지, 즉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를 갖는다. 이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비록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한 거지만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뭘로 지었다고요? 솔로몬. 쉘로몬. 이 쉘로몬의 뜻이 평화로우니. 다윗 왕이 맞아. 내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 통해 지으신다고 했겠지? 내 아들 이름 너 솔로몬.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기 염원하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 즉 성전만 짓지 않았지 거의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대어로 환산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약 5천만 년 질당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였고 이번 주 이야기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버전 2예요. 1. 다윗은 지난주에 누구 생각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누구 생각합니까 이제? 요나단.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우리 보통 등 따스고 배부르고 저러면 로또 맞으면 연락이 안 되죠. 전화 끊고 그냥 이 집 어떻게 하든 말든 날라버리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의 로또를 맞고 하나님 생각하고요. 또 옛날에 나한테 잘했던 상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냥 나 혼자 다 먹고 입 싹 닫고 치워버리는 현대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생각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죠. 큰아들이에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먼저요, 왕과 신하였죠. 처음에 그렇게 만났어요. 좋은 관계였어요. 이때는. 그런 다음에 장인과 사위가 돼요. 가족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정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윗을 역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였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왕자와 신하였어요. 이때는 그냥 맹숭맹숭했어요. 그런데 매형천함이 됩니다. 가족이 돼요. 그리고 의형제가 됩니다. 점점 가까워져요. 사울하고는 가까워질 뻔하다가 확 멀어졌지만 요나단하고는 점점 관계가 깊어져요. 자, 그리고요, 다윗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누구 집안? 요나단 집안이 아니에요. 사울 집안이에요. 사울 집안.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는 거의 원수였고요. 요나단과는 되게 친한 의형제예요. 은행 관계였어요. 근데 요나단 집안이 아니라 사울 집안을 찾아요. 왜냐? 요나단이 있었고 또 요나단 동생, 즉 사울의 다른 아들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있었고 또 사울의 첫째 메랍, 그 다윗과 결혼하려다가 사울 왕이 다른 데 시집 보낸 큰 딸이 있었고 둘째 딸 미갈이 지금 다윗과 결혼한 상태죠. 이게 지금 사울 집안이에요. 여기가 사울 집안인데, 자 이거 보세요.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다음의 뉘앙스가 중요해요. 1.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이게 가능한 맥락적으로 맞죠? 이거는요. 사울 집안에 살아난 사람 누가 있을까?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해주고 싶어. 이거예요. 2.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살아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울을 생각해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싶구나. 가능한 얘기죠. 나를 15년 동안 원수처럼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핍박했어요. 내 와이프 미갈을 뺏어가서 다른 데 시집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나를 쫓아다녔어요. 몇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나를 계속 쫓아다녀요. 나를 창으로 박으려고 그래요. 그 사울을 생각해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싶구나. 둘 다 가능한, 맥락적으로 맞습니다. 이때는 바뀌겠죠. 야,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새끼 있냐? 찾아와. 내가 사울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사울을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되겠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은요, 지금 노란 요나단을 생각해서도 잘 보살펴주고 싶다도 가능하고요. 사울을 생각해서라도 다 죽여버리고 싶다도 다윗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다 맥락적으로 맞고요. 그 당시 백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맞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어. 걔네는 죽여도 싸지. 다윗 정당해. 그럴 수 있고요. 아 맞아.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좋았지. 아유 다윗이 도와주는 게 맞아. 또 정당합니다. 순전히 다윗의 선택이에요. 다윗은 자 이렇게 합니다. 6절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미보셋을 찾아와요. 그렇죠? 이 무미보셋은요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의 선택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에 붙인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서. 즉 사울 집안과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사울 집안과 은인이 관계가 되느냐의 선택이에요. 다윗은 은인 관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은인 관계를 생각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1대1 관계나 아니면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100% 사탄이고 100%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이쁜 구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게 15년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준 건 몇 번 없어요. 몇 번. 생명을 살려준 게 몇 번이에요. 물론 그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 집안에 당연히 맺힌 한이 있을 겁니다. 그 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사울 집안과 다시 잘 지내는 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은인 관계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 관계보다 은인 관계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가족, 아내를 뺏어가고 남편을 뺏어가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를 괴롭히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가능한 어떤 정황들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은 자기의 아픈 마음과 그 분노를 그 대상에게 쏟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쏟았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 보고 울고 통탄했어요. 그리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받은 모든 상처, 마상 있죠, 마상? 마음의 상처. 사울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 환난들, 그 나쁜 마음들을 하나님께 치료받고 나니까 은혜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치유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윗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려면요, 내 안에 상처가 없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께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게 된 거예요. 15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시편 막 쓰면서 그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기력은 에휴, 그래도 우리 그 장인 양반, 우리 선왕폐하 조금만 잘하지 이 정도 남은 거고, 요나단에 대한 감사, 요나단이 나 잘해줬잖아. 맞아, 요나단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지가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형이 나 잘해줬잖아. 그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맺힌 것들, 아픔들 하나님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복이 흘러갈 수 있어요. 다윗은 거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일을 시작합니다. 시바라는 요종이, 사울 집안의 종이, 남종이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시바 남자였을 때요. 예. 불러들여요. 그리고 일을 처리합니다. 자, 오늘 스토리 상에 보면요, 시바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 저기 요나단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두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데리고 와. 저기 숨어 있는데요. 데리고 와. 해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지금 3자 대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과 시바와 그리고 무비보셋. 근데 다윗 왕이 갑자기 무비보셋에게, 야, 잘해줄게. 너 앞으로 왕의 식탁에서 먹어. 야, 시바, 너 사울의 종이었지? 이제 얘 종이야. 옛날 사울 재산 다 얘한테 줘야 돼. 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아니 저는 죽은 개 같은 놈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아, 너 아니야. 요나단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모든 걸 처리해버립니다. 그 사건 가운데 여러분, 시바의 입장이에요. 시바. 예, 다윗 왕 등극 후에 사울 재산이 내 재산이 됐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왕이었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지방의 잘나간 유력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지방의 재산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내 거 된 거예요. 왜? 사울 왕 집안은 다 죽었죠. 아까 보니까. 그리고 미가는 왕비가 돼서 가버렸죠. 그리고 무비보셋 혼자 있는데, 무비보셋은 요즘 말로 하잖아요. 저기 북쪽 강원도 산골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은신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재산 누구 거? 다 시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시바? 예, 시바는요, 다윗 왕에게 고마웠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 왕에게 불러서 기대합니다. 다윗 왕에게 불러요. 그래서 야, 요나단, 아니 사울 집안에 남은 자 있냐? 시바는 이때 뭘 기대했냐면요, 아, 사울 왕이 원수를 갚으려는구나. 네,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으려는구나, 다윗 왕이. 네, 다윗 왕님, 저기 나쁜 놈 하나 숨어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죽으면 이 재산은 완전히 내 거. 일러요. 일르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두 다리를 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왕께서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염두에 둘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대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고아와 과부와 객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쌍한 사람 말고요, 이 당시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꼈어요. 이 이스라엘 회당에 못 들어왔거든요, 장애인들은. 두 다리를 절어요. 그거는 사람 취급하지 마셔요. 자, 왕이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시바는 기대했을 겁니다. 아하, 드디어 다윗 왕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이제 다 내 거구나. 근데 갑자기 다윗 왕이 잘해준답니다. 급 실망했어요. 그리고 요나단 아들 하나가 변방에 숨어 있는데 두 다리를 전다를 계속 강조해요. 장애인이에요. 두 다리 절어요. 병신이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목발을 짚고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지금 다윗 왕이 보고 있고 뒤에 시바가 있어요.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내 재산이 된 사울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바 입장에서. 아니, 지금까지 사울왕 죽고 다 망하고 사울왕 재산 다 내 거였는데 갑자기 다윗 왕이 나 부르더니 이거 저 병신한테 주라는 거예요. 시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 지금 시바의 입장에서 정말 이 상황은 시바예요.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은 왕자격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렇죠? 같은 식탁에서 밥 먹자고. 그리고 나를 청지기로 임명해요. 너 원래 사울왕의 종이었지? 오케이. 이제 네가 다 알아서 경영하고 농사지고 해가지고 시바 너 여기 무비보셋한테 바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땅 지금 주인이었는데 청지기격으로 낮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시바의 마음은 시바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시바의 입장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요 이제 왜 이렇게 시바의 입장을 장황하게 길게 했느냐? 중요한 게 무비보셋의 입장입니다.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 등극 후 가문 예산 포기하고 지금 변방으로 도주했습니다. 야반 도주했을 거예요. 막 간신히 자기 목숨만 살아서. 여러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도망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적의 집안일 수 있으니까. 선왕의 손자예요. 이거 잘못하면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변방에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 노르바리아가 나와 있는데요. 노르바리아는요 두로 가는 길에 저 다메섹 직전에 있어요. 정말 산골짜기예요. 시바가 다윗에게 일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강제 송환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군인들이 와서 데려왔겠죠? 아, 죽었구나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 왕이 시바에게 빼앗긴 재산 다 돌려주고 왕자 삼는 데입니다. 자기를. 처음엔 놀리는가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친절은 보이스피싱이에요. 우리의 신장과 간장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시바도 되게 긴장했을 거예요. 나를 장난치러 죽이려고 그러는가? 그런데 다윗 왕이 아니래요. 지금 시바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스스로를. 자존감이 엄청 낮아진 거예요. 남들은 자기한테 얘기해요. 무비보셋, 당신의 아빠는 왕자였고요. 이 땅을 호령하는 왕자였고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초대 왕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요. 나는 장애인이고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고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저 변방에 혼자 숨어 살고 우리 집안은 옛날에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러는데 나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붙잡혀가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종이었던 자가 내 재산 다 가로채서 잘 살고 있대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환경이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남들이 뭐라 그래요. 자꾸 일 못한다 그러고요. 자꾸 바보라 그러고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 너 못생겼다 그러고 뚱뚱겼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이 그래요. 무비보셋은요 겉으로 장애인이었지만 마음도 지금 장애인이에요. 눌리고 상처받고 그래서 남의 친절을 다른 사람의 친절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불쌍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어요. 예. 무비보셋 입장에서요. 난생 처음으로 돌아가신 아빠 덕을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빠 때문에 나를 잘해주겠대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요. 우리 아빠는 왜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했을까?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난생 처음 아빠 덕을 봐요. 아빠 때문에 나를 왕자로 만들어주겠대요. 아빠 때문에 내 재산을 찾아주겠대요. 그리고 아빠 땡큐 했을 겁니다. 또 다윗왕 땡큐 그리고 하나님 만세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구나. 아멘. 누구의 은총이요? 예.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잘해주는 게, 그를 돌봐주는 게 내 인간적 도리를 넘어선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에 베풀 은혜를 내가 대신 베푼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을 생각해서 잘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 은혜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요나단도 하나님 만세,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요나단의 인생이 바뀌어요. 역적 집안에 살아남은 장애인이어서 지금 왕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보니까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러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상하랑 똑같다고. 요 사건을 역대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역대기에 이게 미가의 아들들은 해서 아까 무비보셋의 아들 미가가 있었죠. 그 미가의 아들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요 40절에 울람의 아들은 다 미가의 자손들이에요.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감한 군인들인데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150명이나 되었다. 간단하게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싸움 다 잘하고 활 잘 쏘는 멋진 군인이고, 그래서 다윗 왕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 치유받고요, 원수는 됐어 은혜를 생각해요. 요나단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절름발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을 데려다가 왕자 삼아요. 딱 하나,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걔한테 베풀기 작정을 해요. 그랬더니 그 요나단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다윗 왕국의 훌륭한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치유받으시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다윗 왕국의 일꾼이 되게 만드셨어요.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채워져야, 회복돼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치유받아 이 땅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는 건 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남을 용서하고 그렇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또 그도 나에게 선대할 다윗왕처럼 될 줄 믿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무비보셋은요 자기를 죽은 개라 그래요. 그리고 시바는 계속 무비보셋에게 다리를 절어요. 다윗왕 두 다리를 전다니까요. 걔 장애인이라고요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은 다른 조건 보지 않아요. 딱 하나의 조건만 봐요. 요나단의 아들인가 아닌가. 무비보셋이 부자이든 얼굴이 못생겼든 두 다리를 절든 어쨌든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만 봅니다. 요나단의 아들. 예, 여러분, 장애 여부 등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뭐 했는지 다 좋은데 하나,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가를 봅니다. 다윗이 오늘 그랬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멋진 사람이라도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면 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내 식탁에서 다윗의 식탁에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못나고 다리를 절고 죽은 개 같은 존재일지라도 도망간 사람일지라도 요나단의 아들이면 내 식탁에 먹는 내 왕자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다윗.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어요. 무비보셋에게 흘러갔고요. 또 그 자손들에게 흘러갔고요. 또 이스라엘 전역에 흘러갔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들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변에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치유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